문자적 신앙을 넘어 참된 부활체를 소망하며 고고학자인 친구 남철에게 내가 보내준 영상을 보았다니 참으로 고마워. 에덴 동산이 허상이 아니라 지구상에 실제했다고 믿으며 그 실체를 고고학적으로 찾아가는 자네의 열정에 깊은 존경을 표하네. 지난번에도 나 역시 에덴 동산이 존재했던 역사적 실체임을 믿기에 깊이 감사했지.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체가 곧 우리의 부활체임을 확신하며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아오지 않았나. 하지만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최고의 대상은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실존과 그분의 말씀 그 자체일세. 자네도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을 줄 아네. 예전에는 우리도 성경 모호서를 절대적인 것으로 배우고 외쳤지. 그러나 구약을 달달 외우며 그 신앙으로 살았다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이라며 사형에 처했네. 모세가 세운 구약 신앙의 중심인 성막과 성전이 이방 강대국에 의해 불태워지고 제사장들이 도륙당할 때 그들은 그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몽둥이로 쓰셨다 라고 변명하기 급급했지. 이는 마치 1992년 10월 28일 휴거를 주장했던 이장님이 예언이 빗나가자 예수님이 문을 열어보시고 너희들 믿음이 아직 모자라다며 책망하시고 문을 다시 닫으셨다고 핑계를 댔던 어처구니 없는 일과 오버랩되더군.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을 때 그리고 장인어른을 모시고 이탈리아의 티투스 개선문에 갔을 때 참 많은 생각을 했었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기록처럼 AD 70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난이 닥쳐 110만 명이 살육당하고 9만 7천 명이 노예로 끌려가며 나라가 망했지. 티투스 개선문에는 그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자랑하던 성전 지성소의 무시무시한 성구들이 로마 병사들의 전리품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부조되어 있었네. 유대인들은 민족 신앙의 틀 안에서 그때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떠나셨다, 고만 하지. 그렇다면 독일에서 600만 명이 학살당할 때 그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왜 돌아오지 않으셨단 말인가? 지금도 이스라엘의 명백한 팩트는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네. 네타냐후 같은 정치적 메시아가 나타나 과거 다윗 왕처럼 세계를 정복하고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성전터를 부수고 다시 성전을 지어 옛날처럼 피해 제사를 드리는 일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들이 미국, 중국, 독일, 한국 같은 나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나?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결국 원자탄으로 지구가 멸망하는 길밖에 없을 걸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난 배타적인 선민사상과 왜곡된 여호와 신앙이 바이러스처럼 이슬람의 알라로 전이되고 가톨릭과 기독교 등 종교라는 이름으로 얽히면서 지난 3500년 동안 세계를 피해 바다로 만든 역사적 현실이 나는 너무나 안타깝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 뭔가 이건 아닌데 생각하다가 최근에 초기 시작이 어떠했나 AI를 활용하여 조심스럽게 돌아보았네.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자라며 겪은 모세 내면의 분노, 살인과 시체 유기 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400년 동안 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야 했던 80세 모세의 번민과 감정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 시작부터 온전치 못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했지. 어떤 분이 우주 창조는 6천년 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라고 질문을 던지더군. 기독교 일각에서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4천년,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을 합쳐 우주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보는 시각에 남철 친구도 동의하는가? 6. 영년설은 성경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 세대주의자들이 6일 창조와 천년왕국을 자의적으로 연결해 만든 시한부 종말론의 바탕일 뿐이네. 서기 2000년도를 디데이로 삼았던 과거 조용기 목사도 그런 유해 주장을 했었고 말이야. 나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구약의 1.1획도 틀림없다는 문자적 우상화를 통해 구약적 여호와의 축복과 저주를 앞세운 공포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느끼네. 교인들은 교회 내 목회자의 심각한 비리를 보면서도 저주받을까 두려워 말 한마디 못하고 짐승처럼 끌려가고 있지 않나. 남철 친구도 정직하게 사는 분이라 잘 알 테지만 내가 이곳에서 소식을 접하기만 해도 한국교회의 타락상은 참으로 심각하네. 우리 총신 신학교 출신들만 꼽아도 수십 명에 달하고 사회법으로 치면 당장 감옥에 가야 할 강간, 여교인 임신, 횡령, 사기, 건축헌금 유용, 뇌물 등의 중범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지. 친구도 이 소식을 더 잘 알고 있겠지.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구약적 종교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워져 부활체의 자녀로 서기를 원하셨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지.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며 저주에 가까운 분노를 쏟아내셨고 그들을 사기꾼이나 도둑도 아닌 강도라 부르시며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한탄하셨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며 분노하며 싸우셨지. 신학대학생 시절에는 성적도 받아야 했기에 교수님 말씀이 무조건 진리였지. 하지만 인생을 살아보니 사도들이나 선지자들 역시 결국 흠이 있는 인간이기에 성경 속에 그들의 오류나 틀린 언행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네. 수없이 많이 찾았네. 각 나라마다 구심점과 정통성을 만들기 위해 민족신을 만들지 않나. 고려시대 이련 스님이 편찬한 삼국유사의 단군신화, 고조선 건국신화를 보게. 웅녀, 암곰가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후 신단수 아래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원하다가 잠시 사람으로 변한 환웅과 혼인하여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한검을 낳게 되지. 이것이 한국의 민족신으로 종교가 된 대종교가 있고 대승진료의 신도 숫자는 종단 측 주장으로 약 150만 물결표 200만 명이라고 하니 정말 얼마나 황당한가. 팩트로 보면 구약은 결국 모세의 부족에서 비롯된 이스라엘의 민족신일 뿐이야. 그 많은 시간 동안 구약의 율법과 문자에 얽매이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부활과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온전히 바라보는데 방해물이 될 뿐이라고 생각하네. 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도 재물도 원치 않네. 이미 나는 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 남의 노동력 착취나 사람 숫자를 통한 명예도 필요 없네. 오직 그 영광스러운 날에 창조주 앞에서 부활체로 나타나 칭찬받으며 우주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확증 편향이 심해서 이미 자기 안에 저장된 기억을 기준으로 새로운 진리를 거부하곤 하지. 부활체의 참된 자유보다는 당장의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는 이야기에 더 귀를 여니 참으로 어려운 길일세. 이 글은 결코 누군가를 공격하여 내 유익을 얻고자 쓴 것이 아니네. 내 속에 잘못된 것들을 걷어내고 온전하게 예수님의 부활체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나의 뼈저린 신앙의 고백일세. 그리고 나의 신앙 고백을 누군가는 들어주어서 그 부활체의 길에 함께 가기를 원하네. 죽음도 병마도 다가서지 못하는 늙지 않는 완전한 아름다움이여 육신의 굴레 물리적 속박을 벗어던지고 오감이 최상의 경지로 꽃 피우는 그날 전당이라는 아득한 우상을 넘어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이 땅을 걷는 상상 호련히 말 그 신비로운 기쁨 속에서 우리는 가장 온전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리라. 육신의 법칙에 매여 신음하는 오늘이지만 내 안에는 이미 부활의 신비가 숨을 쉬네. 잠시 육신에 매여 있을지라도 내 영혼은 이미 초월적인 자유를 누리네. 가상의 낙원을 지나 한계를 비웃듯 피어난 뒤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세상을 거닐 때 모든 고통은 눈부신 빛으로 녹아내리고 진정한 자유와 환희가 우리를 채우리라. 영원의 지평선 위 빛나는 작은 씨앗
보잘것없던 시작은 위대한 열망으로 피어나 창조주와 같은 권세로 우주를 다스리니 영화로운 아들로서 별들의 노래를 부르며 영원한 안식 그 초월적인 세계로 나가네. 억겁의 세월 동안 깊은 침묵을 지켜온 우주 이제 썩어짐의 종노릇을 끊고 영화로움을 입으리.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날을 예비하신 창조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위대한 능력으로 만물은 새롭게 깨어나고 우주는 영원한 빛으로 가득 찬 찬양을 부르네. 머나먼 타양 차가운 바람 속에 시작된 여정 눈물로 뿌린 씨앗 사랑으로 거목이 된 자녀들 치유의 손길로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며 육신의 명예는 아침 안개처럼 쓰러져도 영원한 부활의 소망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네. 처음의 소망을 꽉 쥐고 걸어가